선생님 족비에 맞춰 입장 있겠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네요. 나무 저감은 나무 저감 나무 저감 관광객이 많아요. 보는 게. 자신한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사는 것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한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방일하게 사는 것은 정말 쉬워요. 만약에 내가 농부라면 내가 밭에 작물을 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확하고 또 그것을 추수하고 또 수확하고 또 뭐 작물을 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밭에서 작물만 계속해서 수확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밭은 어떻게 되죠? 황폐화되는 거죠. 영양분이,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밭에 끊임없이 그 자양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과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밭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만큼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닥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정작 큰 일이 딱 생겨나서야 바짝 정신을 차리죠.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늦은 것이죠. 절에 오잖아요. 절에 오시잖아요.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혹은 그냥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서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하지만 때로는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법당에서 어떤 기도 중에 아니면 정근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경전을 독송하거나 아니면 정근하는 중에 우리 관세음보살 찾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는 중에 나에게 뭔가 언뜻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천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동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겠죠. 그건 마치 여기 계신 거사님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아요. 로또에 당첨은 됐죠. 그게 좋은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 로또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뭘 하거나 그런 와중에 그것이 과실로서 이렇게 꽃피워야 되는데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수덕사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정말
기독교인도 있었고 천주교인도 있었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뭐저 이제 조금 한적한 데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해요. 가끔 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뭐 깜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풀어드립니다. 왜 저는 그걸 해야 될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풀어줍니다. 요즘 날의 시대에 가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황당무계한 일도 많고 정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종교, 각종 종교, 어떤 특정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불교도 뭐 가끔 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그잖아요, 뉴스에서. 그렇지만 온갖 사이비들, 못들 막 그런 일들을 있는데 과연 그걸 그렇게 당할 사람이 있나? 왜 저걸 당하지? 저걸 당할 수가 있나 저렇게? 네? 그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걸 당할 수가 있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과연 저렇게 저런 사기에 어떻게 당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일례로 흔히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돈을 한 달 만에 2배, 3배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서 그걸 가는 사람이 있나? 싶은 데 있잖아. 수두룩하거든. 또 그런 일이 있고서 그 일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 일이 또다시 생겨나. 사방팔방에서 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신천지나 이런 사건이 뉴스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도됐지만 또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우리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일들 저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못해서요. 이거 좋은 의견입니다. 정확히 불교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정답에 불교의 그 정답은 정답인데 있잖아요. 한치도 삐뚤어지지 않은 정답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답이네요. 그 시험지에 딱 적는 정답 있잖아요. 네? 답안지에 적는 정답. 그걸 딱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생각되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되도 않는 일들에 사람들이 빠지고 그렇게 일을 당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잡해요. 여기 계신 거사님도 내가 짐작을 못하니까 내가 말실수가 됐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부인도 있을 테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자식도 키울 때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애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일들을 너무 쉽게 살려고 그 나머지의 일들을 너무 쉽게 살려고 누가 그러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크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 복잡하게. 누가 여기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 해요. 그러면은 이건 일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참 동안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뒤에 앉아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쉬운데도. 정치인들이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에 다 100만 원씩 집어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도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다. 그것을 계속 현혹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모든 되도 않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가 사는 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적이잖아요. 불교적에서는 보살님이 그랬잖아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방해를 하지 말고 어떤 것이 나에게 허투루 침범하지 않도록, 또 내가 허투루 실수를 해서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빈틈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치고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나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루어온 나의 삶이 깨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기 가서 한 가지 절에서 다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또는 절에 와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이랬던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 그거 같아요. 내가 백날 밖에서 고생해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열심히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살았다 한들 내가 내 스스로를 단돌이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건 내가 법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참선을 하고 또 혹은 홀로 마음이 괴로워서 혹은 마음이 외로워서 뭐해서 이 절에 와가지고 내가 얻어가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일들은 쉽게 하려고 해요. 내가 취미생활을 하건 누군가 만나서 즐기건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입리에도 빠지고 그 되도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스스로를 단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법회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때로는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회의감을 어느 순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서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끔 나의 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긴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감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슬슬 흘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끝에다가 제가 꼭 죄를 뿌려요. 그 끝에서 제가 죄를 뿌려요. 내가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난 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로또를 사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내가 어떤 로또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바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해서 실수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잘못된 얘기하면 바로 검색해서 지적해요. 그럼 막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마이크 없다고. 큰일 난다. 네? 큰일 나요. 700 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 확률이. 근데 나는 그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덧대서 합니다. 또 그 얘기를 덧대서 하는 건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때론 많은 부분에서 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한두 개는 아니죠. 한두 건은 아니에요. 수시로 있는 일이고 매번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 뭐냐면 일본의 한때 연재 만화가 100컷, 이제 4컷짜리, 4컷짜리 연재 만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일본. 한때 그게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감감하네. 제가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희한하게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5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나이가 들으면 옛날 일을 기억 잘하고 요즘 일을 기억 못한다는데 그런 걸까? 나이는 아직 없는데요. 근데 그 만화의 제목이 100일 동안 연재된 만화인데 뭐냐면은 100일 후에 죽는 악어였어요. 그럼 제목을 봐서 그 내용이 뭔지 알겠죠? 100번 연재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100일 후에 죽는 악어예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안 봐도 알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씩 줄어들면 100일이잖아요. 그럼 죽는 날까지 연재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씩. 그럼 하루하루 생활상을 내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악어는 자기가 100일 후에 죽는 걸 알아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제목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100일 후에 죽는 악어라고 해서 악어는 마음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목을 보면서 알잖아요. 99일 죽는, 제목이 계속 바뀌잖아요. 100일 후에 죽는 악어의 제목이. 부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 악어가 며칠 남은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악어는 모르잖아요. 어느 날은 뭘 인터넷으로 들은 얘기예요. 직접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제 일본어 못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악어가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쇼핑으로. 근데 그게 주문이 밀려있어, 너무. 그래가지고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 그걸 딱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쇼핑으로.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안 돼. 그런 생각을 할까 하니 바보하고 답답한 마음. 그게 일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어려운 걸 그 만화 4컷짜리로 이뤄낸 거 아니에요. 난 여기에서 1시간을 설법을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1시간을 골치 아픈 얘기 해봐야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얘기해줘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의미 전달은 그게 빠른 거 아니에요. 쉽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주는 교훈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나를 기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만화를 봐가면서 그 모습이 마치 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새기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감흥을 느꼈다 하더라도 로또를 사는 게 확률이 높다. 감흥만 가졌을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절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바꿔보지 않은 삶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백날 여기서 좋은 생각을 해본들, 네? 말로 그러죠. 여기 이분이 있는데 고사님은 막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막 서운했던 점 이런 것들을 한참 동안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답변하는 거죠. 고사님 올라서 그렇지 내가 마음속으로 고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이런 걸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항상 가졌는지 아냐고. 내가 말로 하면 고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그거 누구나 하는 소리지.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지. 이와 같이 내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바꿔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 악어와 같죠.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허투루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 수덕사가 무슨 산에 있죠? 그죠? 덕숭산에 있어요. 여기는 좀 산세가 좀 깊진 않은데, 깊진 않아요. 근데 강원도에 제가 좀 있었거든요. 산세가 대단하잖아요. 겉에서 볼 때 장엄하고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산세 전체의 형태를 다 그어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누구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가서 참견해 주죠.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걸 못 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숲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하죠. 숲 밖에서는, 산 밖에서는 분명히 그 형세를 보고 전체를 가름하지만 다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쩔 줄 모르고 막 헤매고 뭐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있죠. 남이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조언도 해주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만 다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 조언까지 다 해주는 분들이 자기가 그 숲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마치 그 악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느끼고 또 느끼지만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실천하는 게 힘들죠. 네, 실천하는 게 힘들죠. 왜 힘들어요? 나랑 대화 많이 해보신 분이 좀 알 텐데 이런 스타일. 왜 힘들어요? 왜 힘들죠? 그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할 생각이 한 푼어치도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힘들든 아니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젊은 날에 어떤 의욕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했던 기억들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다, 쉽다를 생각하고 해요? 안 합니다. 쉽다, 힘들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봅니다, 일단. 그냥 해봐요.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갑니다. 내가 그걸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 생각이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고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고 끊임없이 답변해주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죠. 왜 그랬겠어요? 할 마음이 없어. 할 마음이 없어. 하질 않아.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면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달라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 들을 때만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말씀 들을 때만.
근데 내가 그거 실천으로 옮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부처님 옆에 계신데도. 부처님께서 인멸해 드셨을 때가 불기의 시작이에요. 불기의 시작입니다. 올해 몇 년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해 드신 지 2567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2600년 전에 그 성인이 많은 그런 설법을 남기고 많은 제자들을 두고 또 많은 왕들의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 부처님의 사리탑이 몇 개가 세워져요? 불교대학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불교대학? 배우셨잖아요. 엊그제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더 무섭게 질문해야지. 몇 개가 세워져요? 사리탑이? 스투파가? 인멸해 드셨을 때 스투파가 몇 개가 세워져요? 있잖아요. 인멸해 드셨을 때 스투파가 10개가 세워집니다. 10개. 10개가 세워져요. 도나 바라문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쿠시나가르에서 다시 라지기르까지 300km 정도 될 거예요. 그 길이를 다시 되돌아가요. 제자들을 다 끌고서. 그리고 라지기르 이쪽에서 위쪽으로 봤다면은 오른쪽에 치력굴이 있고, 네? 영취산이 있고, 그 중림정사가 세워지기 전에 같이 계셨던 그 영축산에 치력굴이 독수리봉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치력굴이 있습니다. 왼편에 라지길의 왼쪽에 치력굴로 옮겨서 경전을 결집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도나바라문이 그걸 주관했을 때 그게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부처님의 다비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부처님께 귀의했던 왕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다비가 다 끝났을 때 도착한 한 8명이 있었어요. 8명. 8명들이 각각의 수투파를 사리라예요. 사리라, 왼쪽 사리라를 나눠서 각각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수투파를 세웁니다. 부처님의 수투파를 세워요. 그리고 이 도나 바라문이 자기 그 사리라를 담았던 항아리를 가지고서 수투파를 세웁니다. 네? 그리고 또 늦게 도착한 왕이 있었어요. 다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그 다비를 했던 그 재를 담아가지고 수투파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럼 이 9명의 왕이 부처님께 귀했던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9명의 나라, 9개의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께 귀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9개의 나라의 왕들은 부처님께서 바로 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왕위가 탐이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예? 저 나라가 믿다고 해서 그 나라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 그리고 저 나라와 싸울 국리 때문에 부처님께 저 나라를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예? 이런 걸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이해했다고 한 그 현명한 왕들이 그 고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그 많은 왕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저 나라가 밉다고 혹은 약하다고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싸우려고 부처님께 가서 여쭙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성인은 우리 중생 전체에게 퍼져서 우리 중생 전체에게 질문이 됐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던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극소수였거든요. 여타 어디에서는 몇 명의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분들만 그걸 따라갔거든.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 단학이 한 주동자가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핵심 멤버가. 지금은 마음 수련회로 바뀌었죠. 거기에 거사를 제가 포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그 포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거사가 딱 뭐랬냐면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마음 수련이나 마음 수련, 이 단학이 불교에서 따온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20년 넘게 수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교에 기여했지만 나는 20년 넘게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의 평정을 이뤘습니다. 불교에 기여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내 아무리 쉬운 얘기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만 했어요. 그러고서 3년 뒤에인가 그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면 스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단학 관련해서 구속까지 될 정도였어요.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그 단학의 거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업권을 그 핵심 멤버들이 몇 명이 그걸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속까지 될 뻔했습니다. 아마 감옥까지 갔다 왔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핵심 멤버였어요, 단학에. 근데 그 사람이 3년 뒤에 전화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계속 단학에 나가면서 포스코의 오퍼상, 물건을 납품한 오퍼상을 했었는데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 사람이 3년 뒤에 나한테 딱 전화 와서 그랬어요. 그때 포스코가 힘들었을 때.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내가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넣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입찰을 넣는 거예요. 입찰을 한가운데다 넣으면은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다 들어간다고. 근데 요즘은 포스코가 힘들어지니까 입찰을 60개를 넣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업체를 이끌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평정을 잃었는데, 평정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너무 거만하게 얘기해서 죄송하다.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선한 행동까지 밉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과 똑같은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하는 것까지 미워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밉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선한 행동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행동해도 미워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건 사회 곳곳에 비일비재하는 거고 나도 저 또한 상당히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속가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내 자식이 혹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통해서 이득을 거두면 박수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빌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뭔가에 누군가 일을 하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바늘 한 가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다. 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 내가 왜 여러분께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 푼어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바뀔 거라고?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들었을 텐데 분명히 기억나지 않을 뿐일 겁니다. 체험 없거든.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면 불교적으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은 나의 제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로 좀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덧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100일 후에 죽는 악어로 다시 되돌아가지고 100일 후에 죽는 악어. 우리는 이 삶이 그렇듯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매사에 우리가 사는 삶을 신중하게 좀 더 가치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했을 텐데. 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나요? 노예로 사는 거죠. 내 몸뚱이의 노예, 여기 계신 이 거사님의 노예, 저기 서 있는 저 꽃들의 노예, 저기 서 있는 저 나무의 노예, 저기 피어 있는 저 꽃들의 노예, 저 나뭇잎의 노예, 저 바람의 노예, 저 온도의 노예, 그 모든 대상, 물질, 이 물질의 노예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이 물질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춤을 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그 대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난 노예로 사는 사람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를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노예를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모 서감. 네, 감내 법문을 해주신